기도원의 집회에 참석하면 무슨 순교, 회개 뭐 그런 얘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축복 이런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죠? 예, 기도원까지 왔는데 뭐 순교 얘기하고 그러면 너무 비장해지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스데반이 괜히 순교했겠어요? 유대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랍비나 그 열심당원들이 보기에 저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이래서 죽인 거거든. 그러니까 왜 용서할 수 없는가?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기독교의 그 정신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통하여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기독교가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잘 모르고 예수를 믿을 때가 많아요. 그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그런데 옛날 불교 절에 다니듯이 아니면 천지신명님께 비듯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하나님과의 이게 코드가 잘 안 맞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응답이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의 그 설교와 스데반의 생활을 딱 보면 기독교가 이거구나.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오늘도 막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좀 보세요. 제가 복받은 사람 같아요? 아니면 저주받은 사람 같아요? 네, 저주받은 사람 같아요? 복받았어요. 비록 제가 걸어갈 때 보면 다리를 쩔뚝쩔뚝 절어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다리를 절까? 이유가 있어요. 1993년도 4년도에 척수에 종양이 생겼거든. 그 종양이 뭘까요? 암이 암. 그 암이 생겼는데 저하고 똑같은 증세로 같이 병원에 입원해서 같은 병실을 쓰고 있었던 그분은 참 지성인이고 성품도 너무너무 좋으시고 말씀도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먼저 퇴원을 하셨는데 영안실로 퇴원했어요. 영안실로. 근데 똑같은 증세인데 저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나님께 가볍게 기도했는데 응답받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그렇게 너무 막 비장하고 심각하게 할 게 아니라 기독교가 뭔가를 알고 그대로 믿으면 아주 가볍게 웃으면서 복받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저희 집안만큼 복받은 사람이 있는가 싶어요. 제 아내가 저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를 안 나온 지 한 17년 됐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모가 교회를 안 다니나,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안 나와요. 왜요? 따로 목회해. 근데 따로 목회하는데 처음에는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애들을 요만큼 모아놓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산이 우리 교회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이야, 개척한 마누라가 목회를 훨씬 잘해. 그래서 저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은퇴하면 우리 교회 와서 사찰해라 그래요. 얼마나 목회를 잘합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목사 사모가 그 목회한다고 그게 잘 되겠냐고요. 너무 놀라운 거는 지난 부활절, 그 부활절에 제 아내 교회에서 헌금을 이렇게 이제 부활절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했는데 헌금이 얼마 나왔나?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네 교회는 부활절에 헌금 얼마 나왔어? 글쎄. 그리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려고 쭈빗쭈빗 하니까 저보고 우리는 66억 나왔다 그래요. 부활절 헌금 66억 나왔대요. 아니 1년 예산이 66억이 아니라 부활절 헌금이 66억 나왔대. 아니 별로 안 놀래. 이쪽 동네는 안 놀래네. 하나님께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워서 아니 6,600만 원? 그랬더니 아니 66억. 그러면 다른 헌금도 섞여는 있어. 그런데 한 번에 한 주에 헌금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한 주에. 그래서 어떻게 돼서 그랬더니 사순절 기간 내내 금식했거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다 이렇게 땅을 사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멋있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딱
부족한 돈이 그만큼 부족한데 그거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러고 나서 딱 주일날 되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막 흥분이 되더래. 흥분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흥분돼 갖고 이제 하루 종일 막 너무 기뻐서 막 그러고 다녔는데, 저녁에 제정하는 그 분한테 전체 계수해 보니까 얼마가 헌금 나왔어요. 그랬더니 딱 기도한 대로 66억이 헌금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헌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야, 그거 우리 교회 1년 예산하고 맞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175명이야. 장로님만 모시고도 교회 하나를 세울 만큼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장로님들로만 이루어진 찬양대, 성가대가 있어요. 매주 장로님들이 그 찬양대는 장로님들이 오후 예배 찬양을 하거든. 근데 그런 교회인데도 헌금이 그만큼 안 나오는데, 여기는 전부 다 청년들이야. 그냥 새파란 청년들인데 그 청년들이 헌금을 했는데 66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꼬집어 봤어요. 그리고 여보, 거짓말 아니야? 그러니까 재정 담당하는 자한테 전화해. 아까 나한테 66억이라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스피커폰으로 팡팡 터지게 하니까, 예, 목사님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현금으로 이렇게 큰 돈을 처음 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역사하도록 신앙만 코드가 딱 맞으면 얼마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에 부부가 따로따로 목회하는데, 남편은 이쪽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아내는 저쪽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그런데 둘 다 목회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괜찮다 이러면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세요. 제 복 받은 얼굴이잖아요. 살도 두둑 찌고 막 배도 이렇게 나오고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잖아요. 생각해봐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사람이 있는가? 다 문제가 있다고. 누구든지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길래 그렇게 얼굴에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서 다 해대. 다 해줘. 근데 여러분은 그래요. 아이고, 나도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근데 왜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고민, 염려, 근심을 다락다락 매달고 다니느냐고. 어떤 사람은 막 얼굴에 써 있어. 근심 중 써 있어요. 여기다가 막 시험 중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딱 보면 벌써, 야, 저분이 하나님 덕택으로 굉장히 복받아 사는구나, 이런 게 그냥 얼굴에 다 보여요. 여러분, 사랑받는 여자는 얼굴에 써 있어. 사랑받아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는 아무리 막 얼굴을 박피하고 막 하늘하늘하게 해놔도요, 얼굴에 사랑 못 받는다고 써 있어.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떤가? 쳐다보지 못하는 이유는 다 혹시 그 사람이 날 볼까봐 무서워서 못 봤어. 근데 여러분, 오늘부로 여러분 인생 팔자가 싹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딱 알면 모든 게 쉬워져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왜 기도응답이 없지요? 기도응답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아주 단순하거든. 저 대전에 있는 어떤 여자가 30대 초반인데 암이 걸렸대요. 암이 30대 초반인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야. 하나님, 세상에 말이에요, 내가 결혼해서 우리 애가 지금 요만한 애기인데 내가 암으로 죽으면 이 애 누가 키웁니까? 내가 평생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새벽 기도 이렇게 열심히 나가고 이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하나님 이렇게 잘 믿었는데 암 걸려 죽는 것이 정당하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열심히 새벽 기도 나가면 암 걸려 죽는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러면서 막 따졌대요. 그런데 고쳐줬어,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 야, 기도는 하면서도 말이 돼야 되는 거야. 말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옆집 남자를 보니까 그 옆편네는 잘 못생겼는데 내가 훨씬 잘났는데, 아니 왜 그 남편은 그렇게 잘 나갑니까? 하나님, 그 남편이 내 남편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 왜냐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하면서 이걸 응답받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 교회에 정성진이라고 하는 그분이 계세요. 이분이 첫째는 아들을 낳고 둘째는 딸
그 쌍둥이를 낳았어. 딸 쌍둥이를 낳는데 일란성 쌍둥이라 하나에는 아주 건강하게 낳는데 하나에는 조금 뭐가 좀 부족한 거예요, 건강이. 그래서 어린데도 안경도 이렇게 도수가 엄청 큰 거, 막 안경도 이상하게 이렇게 된 걸, 그런 걸 쓰고 다니고, 그리고 아이를 불러도요 애가 잘 쳐다도 안 봐. 그래서 왜 그러는가 봤더니 청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못 듣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말을 못 해요. 혀가 안 좋고 성대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들어야 말을 하거든. 근데 안 들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에는 온전한데 이 아이가 항상 안 좋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그렇게 고장난 선물 주면 하나님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는지 몰라요. 막 앞에서 경배와 찬양도 하고 교회 일이란 막 온 걷어붙이고 열심히 애를 써. 그러면서 기도를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선물을, 찌그러진 선물 주셨어요. 물론 이 아이가 내게는 너무 사랑스럽지만 이왕이면 이 아이의 평생에 세상에 자기 같은 일란성 쌍둥이로 자기 그 자매는 다 듣고 다 보고 다니는데 그 이 아이만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얼마나 불행을 느끼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로 하여금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그 애 이름을 불렀더니 애가 쳐다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너무 신기해서 자꾸 애를 부르면 왜 불러요? 이래. 나중에는 말도 또망또망하게 하고. 할렐루야. 귀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기독교가 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단기 선교 가면 선교만 하지 않고 관광도 좀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럴 생각으로 아주 그 여행 보따리에 이제 요것저것도 다 넣고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선교를 먼저 해요? 여행을 먼저 해요? 다 똑같네, 어느 교회든지. 왜 선교를 먼저 하죠? 여행을 먼저 하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도 선교를 좀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한 3일은 선교하고 3일은 여행하고 이러고 온단 말이죠. 근데 선교하러 딱 갔더니 그게 이제 다바오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민다나오 다바오라고 하는 도시에 거기에 그 선교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어촌 마을에다 세워놨어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다 있는 데서, 목사님, 예? 우리 교회에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가지고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남자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 청년이 아무리 봐도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귀신이 들인 것 같아. 목사님, 그 귀신 좀 쫓아주세요. 아, 저한테 그래요. 한번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귀신 쫓게 생겼나? 저는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어요. 귀신이 뭐 보여야 나가라 그러든지 뭐 쫓지. 근데 귀신도 안 보이고 그런 능력 있는 종같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생 귀신이라고 이런 거는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 글쎄 그 선교사가 저한테 살며시, 목사님 귀신 좀 쫓아주세요 이러면, 나 해본 적 없어, 못해 이럴 텐데, 교인들 다 있는 데서 귀신 쫓아달라고 그러는데 못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가 체면 있지 그래도. 그래서 내가 예 하고 그저 데려오라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키가 큰지, 막 엄청 큰 친구가 덩치도 막 이래요. 얼굴은 시커멓게 생긴. 야, 먼저 위압감이 느껴지자, 이렇게 크니까. 그래서 앉으라고 그랬어요. 앉으라고. 왜냐하면 눈 아래로 내려다 봐야 되니까 앉으라고 그랬어요. 딱 앉았어요.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내가 잘못하면 얘한테 잡혀먹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 어이구, 얼굴이 얼마나 그 험악하게 생겼는지. 그래갖고 속으로 그랬어요. 내 돌아가면 내가 선교사 후원금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주 못된 생각까지 들었어요. 왜냐하면 망신을 줘도.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쫓기는 쫓아야 되는데 어떻게 쫓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면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큰 소리로도 안 하고 조그만 소리로. 왜냐하면 되지도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랬어요. 왜냐하면 되지도 않는데 소리 꽥꽥 질렀다 안 되면 망신이잖아. 그래갖고 그냥 살며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귀신 쫓는다고 다 모여 있었어 이렇게. 근데 하는 폼을 보니까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서 계시다가 다 가시더라고. 저쪽에 가서 사진 찍고 자기들끼리 막 포즈 취하고. 저 혼자 달랑 남았어요. 그 귀신 들렸다는 사람하고 그 옆에 이제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을 째려봤어요 이렇게. 에이 이런 걸 왜 나한테 시키냐고 째려보고. 그러고 나서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한국말로 했을까요? 영어로 했을까요? 한국말로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영어도 몰라. 한국말도 물론 모르고. 이 친구는 따갈로도 쓰지 않아요. 그 지역은 일로일로라는 그런 언어도 안 써. 거기는 좀 이상한 언어를 써요. 거기가 약간 아랍어 비슷한 말을 써요. 교회 이름도 알-이사마시 처치야.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알-이사마시라고 하는 걸 보면 예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라고 그래요. 이사. 그러니까 예수라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내가 해도 이 친구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한국말로 제가 얘기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눈만 껌뻑껌뻑하고 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생짜배기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서로 민망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10번만 하고 말아야지. 그리고 한 10번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왜냐하면 한두 번 하고 말면 성의 없다고 그럴까 봐 10번 했어요. 속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세면서 10번 했어요.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돼요? 안 돼요? 저도 믿음도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요 정말 놀라운 건 이 친구가 글쎄 눈이 횟가닥 뒤집어졌어. 제가 막 손댄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누가 제일 놀랬을까요? 내가 놀랬어. 왜냐하면 얘는 뭐 놀랄 거 없어요. 원래 얘는 자기가 눈이 뒤집어졌지. 옆에 있는 선교사도 막 드디어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그래갖고 주여 주여 옆에서 막 그러는데 놀란 건 제가 놀랐어. 어이구야. 그러더니만 뒤로 벌렁 나가 자빠졌어요. 그러면서 혓바닥이 쭉 빠져나와요. 한번 혀를 다 빼보세요. 해보세요. 근데 이 혀가 여기 턱 있는 데까지도 안 가거든. 이 혀를 가지고 코를 이렇게 쓱 씻을 정도 되면 그저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나가시면 돼요. 그만큼 이게 혀가 안 나와. 근데 이 친구가 혀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목젖 있는 데까지 쭉 빠져. 목젖까지 이렇게. 그리고 눈이 획크닥 뒤집어져. 얼굴은 시커멓게 생겼는데 눈이 하얀, 전부 다 막 하얘 이렇게. 그리고 혓바닥이 이렇게 나오고 막 피거품이 막 여기 생기고. 난 손도 안 댔는데 막. 제일 놀란 게 제가 놀랐어. 어휴 무시무시하구나. 그런데 그 넘어지고 으윽 하는 소리를 듣고 막 옆에서 그 선교사님이 아멘 할렐루야 주여 막 이러니까 저기서 구경하던 다른 거 하던 교인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이렇게 와 막 사진을 착가닥 찍어. 근데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내가 능력의 종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굵게 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제 얼굴이 뜨끈뜨끈해요. 하는 짓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귀신이 떠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저의 믿음도 아니에요. 제가 무슨 열심을 낸 것도 아니고 제가 경건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데 놀라운 건 이 사람도 예수의 이름을 몰라. 못 알아들어. 근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은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 귀신이 떠나지. 지금부터 2000년도 더 된 그 옛날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 지금도 효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럼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 그 이름으로 문화를 초월하지, 언어를 초월하지, 인종을 초월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딱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면 여러분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염려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무조건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잖아요.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야기가
불교나 유교나 무슬림이나 유대교나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탑을 막 3,000번을 돌든지 삼보일배를 막 엄청나게 하든지 아니면 뭐 지극정성을 들이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신앙 있잖아요. 정한수 딱 떠놓고 새벽 일찍 목욕제기 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런 짓 했잖아요. 근데 그 비는 것은 내가 비는 대상이 누구냐가 상관없어.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 이게 중요했다고요. 그 옛날에. 그래가지고 용왕님이 듣든 산신령이 듣든 천지신명이 듣든 그 대상은 누가 됐든 상관없어. 내가 목욕제계를 하고 정한수 떠놓고 지극정성을 들이니까 지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해서 지성 감천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이 다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해요. 뭘 믿느냐면 자기의 열심을 믿는 거예요. 자기 열심을. 유대교도 똑같아. 유대교는 세 가지의 기둥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자기들은 할례를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간다고 저 이스라엘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물건을 사 먹고 그래도 별로 여러분을 그렇게 곱게 안 봐요. 왜냐하면 속으로 이런 생각해요. 지옥의 땔감들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우리를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왜 그러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백성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이면 법을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의 백성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게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지켜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실수해서 못 지킨다? 그러면 그때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짐승의 피로, 소, 양, 염소 이런 거의 피로 죄를 씻어야 돼. 그러니까 이들은 죄를 씻기 위한 제사를 지내는 성전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성전, 선민,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이게 아주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그게 중요하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라 이랬으면 왜 맞아 죽었겠어요? 그게 아니거든. 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율법 지킬 수 있어? 못 지키잖아. 한 가지만이라도 잘못하면 죄인이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원래부터 지킬 수 없는 약한 우리들에게 온전케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야. 예수 믿으면 율법의 완성이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들은 뭐야?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고? 어떻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 하나님을 모욕하는도다 이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셔. 이 성전 다 허물어도 괜찮아.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성전을 허물어?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복 받는다고 너희들 생각할 거 없어. 돌멩이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 이런 얘기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할 때 아멘을 안 하면 유대교 회당에 앉아 있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주 단순해요. 예수만 믿으면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부모도 재산이 하나도 없어. 자기도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까요? 부모도 재산이 없고 자기도 재산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자 사자 노력해야 돼. 그렇죠? 하여간 밤잠 안 자고 노력해야 돼. 부모의 재산도 없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여간 어떻게든 나는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이런 사람은 죽자 사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고아원에서 부모도 없는 그 고아가 혼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왔어요. 김아무개 면회 왔다. 그래갖고 나를 찾을 사람이 없는데 하고 갔더니
신사복을 쫙 입은 어떤 분이 아주 멋있는 차에서 탁 내리더니 네가 김아무개냐? 네. 그래. 너는 말이야 내 아버지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겨놨어. 근데 내가 너무나 나이가 어려서 그 재산을 너에게 주지 못하고 재산 관리인을 법적으로 우리에게 맡겨놨다. 근데 내가 이제는 성년이 됐으니까 그 재산을 받아라. 근데 그게 얼마냐? 그랬더니 막 땅이 어마어마하고 막 건물이 엄청 많고 막 저금 통장에 몇십억이 있고 막 이래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첫째, 사기치나 보다. 지금 이런 얘기 하는데 하고 눈 풀리는 얼굴로 그렇게 쳐다보고 계신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남의 일이니까. 똑같아요. 그냥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아이고, 나한테 무슨 사기치려고 왔나? 그런데 사기칠 이유가 없는 게 뭘 가진 게 있어야 사기를 치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와서 너 이거 다 네 거란다 그러면서 딱 종이를 보니까 종이에 재산 목록이 쫙 써 있으면서 거기에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딱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원래 너는 고아가 아니었는데 이 모든 걸 너에게 남긴다 이러고선 탁 남겼는데 여기다가 이름 쓰고 도장만 찍으면 이 모든 게 내게로 온다 이 말이에요. 이야, 이러면 여러분, 이 소식이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굿뉴스, 복음이다. 이게 복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이걸 줬다 이 말이에요. 줬어. 근데 이거를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안 믿어져. 이게 뭐 사기치는 소리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꼭 들어보면 사기 같아. 꼭 들어보면 말 같지도 않아. 그런데 이거를 믿기만 하면 내 것이 된다. 내 것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어요.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종이에다가 1조를 준다 하고 딱 써가지고 1조 준다 그러면 그걸 딱 보는 순간 하고 웃어요. 왜? 말도 안 되니까. 왜?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 몰라. 여기 계신 분들은 알 수도 있겠다. 저는요 1억을 현금으로 본 적이 없어. 1억을. 제가 최고로 큰 수표를 딱 잡았던 게 100만 원짜리 수표 본 거 다요. 이런 저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준다 이러면 감이 안 와.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 이렇게 웃어요. 차라리 강남에 아파트 하나 준다 이러면 할렐루야 이러지요. 근데 여기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줄게 이러는 것보다 차라리 내 가게나 잘하게 해줄게, 이게 감이 오는 거야. 이걸 원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천국을 줄게. 아니 그거 말고 그냥 내 자식이나 어떻게 취직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감이 안 와요. 감이. 그래서 이거를 도장을 못 치고 아멘 하고 꽉 찍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그것을 상속받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인 걸 아십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눈이 반쯤 감겼길래 성경을 좀 찾아봐야 돼요. 에베소서 3장 6절. 에베소서 3장 6절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다가 잘 안 찾아지면 아무데나 펴놔. 괜찮아요. 아무데나 펴놔요. 그리고 옆에 분하고 같이 보면 돼요. 그거는 뭐 성경 안 찾아지는 거 재수가 없다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안 찾아지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평소에 성경 안 봐서 안 찾아지는. 6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아이고, 저 한 절밖에 안 되는 거 이렇게 막 우왕좌왕 읽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거기다 줄을 쪽쪽쪽 그세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 복음이에요. 굿뉴스. 아주 너무 좋은 그런 소식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 상속자가 됐어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상속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 몰라요. 또 하나 보세요. 디도서 3장 7절 보세요. 디도서 3장 7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아직 못 찾으셨어요? 디도서 3장 7절. 잘 안 찾아지면 그냥 아무데나 봐요. 자, 제가 읽을 때 들으세요.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가 되게 됐단 말이에요. 자, 또 한 번, 또 한 구절을 봐요.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상속자란 얘기를 한두 곳에다 넣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다 상속자다. 너가 상속자야. 너가 이 모든 걸 다 받게 돼 있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상속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천사가 우리를 수종든대.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의 집에 어떤 사람이 참 잘 나가는 바람에 가정이 딱 집안이 세워져 가지고 아침에 눈 딱 뜨고 아줌마 커피 이러면 커피를 딱 타다 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행복해. 아이고, 나는 남편 잘 만나서 복 받아서 아침에 커피 그래도 타다 주는 아줌마가 있네.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어. 천사가. 이런 우리의 신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신분이 된 것을 모르고 감이 안 오니까 자꾸 기껏해 너무 작은 것만 자꾸 달라고 그래. 아파트 한 채만 주시면 되는데 뭐 큰 것도 바라지도 않는데 이래요. 그리고 또 기껏 하는 게 남편이나 좀 어떻게 좀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고쳐주셔도 좋고 영 안 고쳐지면 그냥 바꿔주셔도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해요. 그 한번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를 보세요. 야고보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무엇으로? 상속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상속받는 건 노력을 많이 해야 받아요? 그냥 받아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불교의 때를 못 벗어났어요. 그래갖고 뭔가 내가 공을 들여야 되는 줄 알아.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 큰 은혜들은 그냥 주셔요. 그냥 이렇게 부어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뭔가를 막 애를 써야만 준다는 그 사고방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자꾸 자기를 의지하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면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았어. 내가 금식해서 받았다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주신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자꾸만 자기의 업적과 공로를 자꾸 생각해.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런데 더 열심을 내 그쪽으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냥 달려가.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열심을 내긴 내는데. 그래서 주일날 딱 예배 마치고 월요일날 막 기도원으로 막 달려올 때 여러분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열심으로 막 그렇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응답이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목사님 이제부터 열심히 내지 말까요? 그럼 뭐 이제부터 그냥 대충 팔짱 끼고 남들 놀러 갈 때 선글라스 탁 끼고 나도 그냥 잘났다고 그러고 놀러 다닐까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침노했으니까 받았다 요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 쪽에 의의를 가지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요걸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쪽에다 딱 붙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딱 옮겨놓고, 그래서 받는 것도 하나님 감사해요. 아유, 난 받을 자격도 없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거 너무너무 큰 그 은혜로다 이러면서 하나님만 주구장창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그의 인생은요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나는 뒤에서 그냥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가면 인생이 그냥 편안해져요. 이게 기독교. 이게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다 해주셨느냐?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비유가 상하는 거예요. 에이, 그래서 기독교가 문제라니까. 왜? 자기가 노력도 안 하고 선도 베풀지 않고 행위도 따라주지 않는데, 아니 그냥 거저받았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심만 많고 삶은 못 따라줘. 그래서 기독교가 그래서 문제예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욕먹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맞아. 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기는 노력도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돈벼락 맞아서 엄청 재벌이 됐어. 그런 사람하고 자기가 막 애를 써갖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그래서 성공한 사람하고 두 사람을 딱 놓고 볼 때 어떤 사람이 훨씬 더 세상을 그래도 의미 있게 살까요? 1번, 2번. 그러니까 갑자기 돈벼락 맞은 사람들, 갑자기 엄청난 막 복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잘 안 돼. 그래갖고 복권 당첨돼가지고 인생 행복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면 돼요. 농촌에서 그냥 농사만 짓고 살았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와가지고 땅을 전부 다 재개발한다고 사. 그래가지고 몇십억이 생겼어. 농사만 짓던 양반이 갑자기 막 몇십억이 생기면 그때부터 인간이 눈이 뒤집어져. 그래갖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바꿔, 차도 바꿔, 그러다가 마누라도 바꿔, 다 바꿔 그냥. 그리고 어디가 있느냐? 노름하러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망가져요. 똑같아요. 교인들도 하나님이 거저 다 주셨다니까 처음에는 막 아멘 할렐루야 이러다가 조금 지나면 그때부터요 방종이 되는, 방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종.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가난한 너에게 그냥 거저 줬다, 은혜로 줬다 다 이러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내가 준 것을 어떻게 썼는지 심판할 거야. 그래요. 요 심판이 있어. 심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근데 요 얘기는 잘 안 해. 왜냐하면 봐요. 스데반의 순교 얘기를 한다니까 얼굴이 은혜가 안 되잖아. 심판 얘기를 해도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순간에 딱 심판을 하신다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얘기하면 이래요. 아니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잖아요. 우리 심판 안 받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비유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노라 이러면서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그냥 여러분은 보셔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14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새 달란트를 자기 종들에게 주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났어. 그리고 떠나서 끝이냐? 아니다 이거죠. 갔다 오신 다음에 그분이 와서 어떻게 했느냐 그걸 다 조사하더라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진 사람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됐어요. 2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가 됐어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땅에다 묻어놔 버렸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25장 30절 보세요. 30절. 29절로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29절 30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요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주고 간 것을 다 심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주셨는데 이걸 안 쓰고 땅에다 묻어놔 버려.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는데 너무 크니까 쓸 줄을 몰라. 너무 커서 안 써. 그거는 내 것도 아닌 줄 알아. 그냥 넣어놔요. 그리고 늘 없다고 죽는 소리만 해요. 제가 우간다라고 하는데 선교를 그쪽에서 오랫동안 해서 몇 번 다녀왔어요. 한 8번인가 9번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우간다 바로 위에가 수단이에요. 우간다도 그렇고 수단도 그렇고. 요 수단이랑 우간다가 석유가 엄청 많이 나요. 석유가. 우간다에도 나고 그 수단에도 나고. 근데 석유가 나는데 이 석유를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정유해가지고 쓸 줄을 모르니까 석유가 나는 땅바닥에 애들이 앉아가지고 노트가 없어서 땅바닥에다 글씨 쓰면서 배워. 노트가 없어가지고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학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벌판에 애들 그냥 바닥에 흙바닥에 쭉 앉았고 선생님이 아주 칠판 같지도 않은 데다가 뭐라고 막 쓰면 그거를 애들이 노트가 공책이 없으니까 땅바닥에다 써. 글씨를 땅바닥에다. 그러면서 앉아서 거지같이 살아요. 아주 거지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걸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거지같이 쓰고 있어요. 거지같이. 그리고 항상 죽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아주 죽는 소리가 입에 뱄어. 예수 믿으면서 안 되는 소리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를 안 쓰고 땅에다 묻어놓은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 이 사람들 나중에 다 어떻게 될 사람들이냐? 가서 한 대씩 맞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너무 많이 주셔서 감당이 안 되니까 없는 줄 알고 다 놓고선 이 세상에서 거지같이 살다가 딱 주님 앞에 섰으면 내가 그걸 줬는데 왜 못 썼냐? 땅에다 왜 묻어놨냐? 요 야단 맞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요걸 어떻게 하면 누리며 살게 할까? 요게 제 아주 남은 목회 인생에 걸려 있어요. 요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냥 아무리 세상에서 막 풍파 바람이 불어오고 엄청난 그런 경제적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나님 것 쪽쪽 빼서 다 누리며 살게 할까? 요걸 제가 아주 목회 제 남은 인생에 거기다 걸었다니까. 거기다가 딱 걸었어. 그 오류동 쪽에 가면 연세중앙교회라고 있어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배당을 그렇게 엄청 크게 졌는데 그분이 크게 지신 그 예배당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 예배당이 사방으로 25m가 넓대니까 엄청 넓어요. 근데 그렇게 큰 예배당을 져놓고 빚도 많았거든. 근데 그걸 다 갚고 밑에 또 건물 짓고 또 건물 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런 걸 다 해나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거 쪽쪽 빼서 쓰는 재미가 보통 좋은 게 아니야.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돈으로 하냐? 다 하나님 거로 하지. 하나님한테 없는 게 어디냐?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래서 제가 옆으로 바짝 다가 앉아갖고 하나님 거 쪽쪽 빼쓰는 방법이 뭔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다 믿음으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 안 믿어. 그게 다 내 거라는 걸 몰라.
안 믿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정옥현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정옥현 권사님은 남편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저보고 신방을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자궁의 경부암이 전신으로 퍼졌대요. 전신으로. 그래서 의사 말로는 3개월을 살기가 어렵대요. 그런데 제가 이제 3개월을 남겨놓고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도 안 좋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러니 목사님 요 강대상에 서서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 침도 막 튀기고 그러니까 제가 요 강대상을 좀 이렇게 닦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거야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좋으실 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닦다가 돌아가시겠다는데 그래서 좋으실 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이걸 닦겠다고 오셔서 주일 예배를 마치면 시간마다 올라오셔서 강대상을 수건 가지고 쑥쑥 딱 혼자서 못해. 그래갖고 그 따님이 있어요. 그 따님이 어머니를 부축해가지고 이걸 겨우 닦는 거예요. 다 닦아요. 그러면서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안 돌아가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강대상만 닦는 게 아니라 요 뒤에 있는 의자들 있잖아요. 그것도 막 닦고 다니더니만 목사님 의자에 있는 그 방석이 좀 그런데 그거 제가 좀 해다 놔도 안 될까요? 아, 왜 안 돼? 되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교회 이거 저 이렇게 강대상에서 내려가는 계단도 있어요. 그것도 닦고 다니고 그 다음에는 교인들 앉는 의자를 닦고 다녀. 1년이 지났어요. 계속 닦고 다녀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 막 닦고 다녀. 3년이 지나니까 예배당 본당을 다 혼자 닦고 다녀. 그러더니 예배당에서 내려가는 계단도 닦고 다니더니만 교육관으로 옮겨가서 교육관도 닦고 다녀. 그래갖고 주중에 계속 닦고 다니는 거예요. 이야, 아니 3개월 살고 가셔야 될 분이 5년을 살았어. 멀쩡해요. 5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옥현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주일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병원에 입원했는데 신방 오세요. 그래서 병원이 어딘가 봤더니 경찰병원이에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그 침대에 무릎을 다 꿇고 앉았어. 앉아가지고 목사님, 오늘 저의 임종 예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 여러분, 임종 예배는 그렇게 안 드려요. 어떻게 드리냐면 누워가지고 눈도 풀어지고 입은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 직전에 주변에 이렇게 가족들이 둘러서서 이제는 1시간도 안 남았다고 이럴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러면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 옆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울고 그러는데 이분은 자기가 임종 예배라고 목사님 찬송가 몇 장 불러주세요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거 권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봉투가 이만큼 쌓였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봉투를 왜 이렇게 많이 꺼내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요건 오늘 신방 감사 헌금, 그리고 그 밑에는 저희 임종 예배를 드린 거니까 장례식 때 오시면 요건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이거 쭉 감사 헌금을 미리 다 해놨어요. 그러면서 꽃을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장례식 때 찬송가 뭐 불러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웃다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는 웃음이 나지만 웃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엔 그래요. 우리 남편 주례도 목사님이 해주시고 내 자식들 결혼식에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남편이 여보 농담이 너무 지나쳐. 그랬더니 아니 내가 떠나면 당신 혼자 못 살아. 결혼해야지. 그러면서 목사님이 주례를 꼭 해주세요. 자식들도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 권사님 웃으면서 예 그랬어요.
그리고 권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왔어요. 1시간쯤 뒤에 전화가 왔어요. 소천하셨다. 제가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돌아가실 시간을 알았나 봐.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백장로님이신데 그분 제가 주례를 했어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주례를 했어. 신부 입장, 신랑 입장 이렇게 해갖고 딱 주례하는데 그 축가를 자식들이 불렀어. 어머니가 결혼식 주례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 누릴 걸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보고를 할까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갔더니 하나님이 그걸 풍성히 누리도록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예배까지 아주 곱게 드리고 그리고 천국에 가셨어요. 이야,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모습을 보고 저 윤석전 목사님 그 하는 걸 보고 그러면서 제가 성경에서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누리는 방법은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충성스럽게 보고를 할까 이 생각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이걸 누리도록 막 무진장으로 공급하는구나. 무진장으로 그 얘기를 제가 딱 했더니 손부웅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나이가 48세가 됐는데 병원에 가서 시험관 아기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못했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 포기를 한 상태로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앞에서 하나님 나는 그러면 애를 안 주시면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많이 가질게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포기한 상태로 막 기도하면서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남편이 강장로님이셔요. 그런데 이 48세나 된 그 부인이 아니 글쎄 자연임신이 됐어. 자연임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역사하신다니까. 무궁무진하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누리느냐? 성경을 보니까 믿어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무궁무진하게 줄 거니까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고할까? 이 생각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라. 고람대화라 이 말이에요. 고람대화. 주님 앞에서 살아라. 그랬더니 손부웅 그 집사가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배가 나왔어요. 그 장로님이 강희승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제 내 아내가 이제 출산 때가 돼서 기도받고 가서 출산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앞에서 가고 뒤에서 그 장로님이 혹시 누가 건드려서 어떻게 될까봐 이러고 이러고 가는데 딱 무슨 모습이냐면 춤추고 가는 것 같아. 얼마나 행복한지. 아, 그 녀석이 지금 아주 막 뛰어다녀.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내 생각과 나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제한하지 마시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신다. 그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다. 요걸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요걸 못 믿고 자꾸 자기를 믿어. 자기를. 여러분 마지막 한 절만 보고 오늘 마칠 텐데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자기를 믿지 말라고요. 자꾸 불교에 지금도 빠져 있어. 그러지 마요. 자 12절로 14절 요한복음 요건 꼭 줄치면서 읽어야 돼요. 다 같이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러면 이게 믿어집니까? 그래요. 그걸 아멘하고 믿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오늘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부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독립된 것은 일본이 엄청 강해서 우리가 도저히 싸워서 뺏을 수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냥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다 폭탄 펑펑 떨어뜨리니까 일본이 항복해버리고 우리가 독립했어요.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남북 통일도 우리가 전쟁에서 뺏을 수 있겠어요? 도저히 안 돼. 정치적으로 무슨 짓을 한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귀한 것,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거나 이렇게 기도원에 온 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정도의 것을 기대하고 오지 않았어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 만나지 뭐. 부자가 해줄 것 같으면 부자 찾아다니고, 힘 있는 사람이 해줄 것 같으면 힘 있는 사람 만나죠. 근데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럴까요?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것을 기대하는 거거든.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뭘까요? 그게 돈입니까? 그게 무슨 여러분 몸 건강하게 지켜주는 겁니까? 아니요. 의사도 고칠 수 있고 재벌이 돈 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보면 성령이야, 성령.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우리가 딱 충만하게 하는 순간, 내가 못했던 걸 그분이 다 해주셔요. 그분이 역사해 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막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오늘 바로 그 순간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마구 기도하다 보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막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